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처절한 십자가 죽음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3절부터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마지막 6째 날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었으며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그 속에 있는 영으로 나누어지는데 마지막 날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 곧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신, 즉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이 된 사람, 곧 영이 산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된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즉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하였는데 그 언약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호세아 6장 7절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여겨집니다. 자,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네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여기서 저희는 호세아 6장 4절에 에브라임과 유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는 말은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즉 생명 과일을 따 먹으면 영이 살고 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선악과를 따 먹으면 내강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그 영이 죽고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죽은 것은 아담의 영입니다. 그는 범죄한 이후 800여 년이나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자, 창세기 5장 4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에 대해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예언한 최초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신약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죄 사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죄 사함의 은혜, 곧 죄에서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제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의 구원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다, 바로 영어로 serve, worship을 들 수 있는데, 이 serve는 무엇을 섬기다, 마치 종과 같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다 라는 뜻이고, worship은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절기에, 즉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긴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규례, 바로 제사법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법도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합니다. 신령은 성령,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우리의 몸과 재물, 즉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인하여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은 다름 아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이는 세상 끝에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 유업들을 얻는다 그럽니다.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할 만한 12보석과 정금으로 꾸며졌으며 그 성의 12문은 진주요, 성의 길은 맑고 유리 같은 금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또한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곧 예수님이 등이 되시니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며 그 어떤 아픔이나 슬픔, 눈물도 없으며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으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사망, 곧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어서 영원한 기업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예배 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